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사상으로 서로 극한 대립,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우파,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좌파입니다. 자본주의는 나 개인, 자유, 특별히 다당제를 갖고 있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유재산을 만듭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나 개인보다 우리와 평등,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당 독재로 공산당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평등의 권리가 있다면서 자본의 분배를 요구하며 계급을 투쟁하는 것입니다. 간추리면 우파는 내 것을 강조하고 좌파는 우리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곧 우리 모두는 내 것도 우리 것도 아닌 성경은 말씀하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하천 부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을 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서양의 백인 목사가 당신 누구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천풍원 조그만 책을 가진 목사님이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백인 목사님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 하천풍원 목사님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기를 다음 주에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바람에 호기심에 가득 찬 성도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이 되자 성도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누구인가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조그만 동양의 목사가 등단하자 성도들은 실망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천부원 목사님은 당당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제야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자신들도 역시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거쳐서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부족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로 성도를 지명하고 구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가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나의 구원, 나의 근원, 뿌리, 나의 출처, 나의 근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나는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그 말을 재미로 하지만 아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밥도 먹지 않고 가족들과 말도 안 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알아눕습니다. 급히 학교 선생님이 문병 와서 물으면은 나는 이 집애가 아니래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제서야 잘못된 것을 알고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부모님을 쏙 빼닮았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약하면 정신적인 혼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자들도 보면은 성장하게 되면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값없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출처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값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불행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는 불안, 두려움, 불확신함을 가져오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가려면은 먼저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고 있잖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의문이 생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믿음이고 해답이고 오솔로트리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어요. 모두가 말했습니다. 당나귀를 꺼내자. 당나귀를 살려야 돼. 그래 당나귀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당기고 몸을 끌어당기고 해도 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없자. 당나귀는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나귀의 흙을 퍼부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갇혀있던 당나귀는 이제 등에 흙이 쏟아지자 몸에서 흙을 털어냈습니다. 흙이 몸에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털어낸 흙은 바닥에 쌓였죠. 그리고 바닥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당나귀는 흙을 위로 올라섰고 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나귀처럼 실패를 털어버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실패하는 거 있으면 털어버리세요. 가슴 아픈 사연들, 생각 없이 쏟아낸 비난들, 마음을 짓누르 놓은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과감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순전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지명하시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고집이 셉니다. 이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변덕스럽고 죄를 떠먹듯이 짓고 또 우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셨어도 그들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로 잡느라고 하나님 얼마나 속을 썩이십니까? 그들을 설득하면 그때마다 조금 드는 척하며
하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호세아서를 보면은, 사사기서를 보면은 참 한심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자들을 지명해서 부르신 분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깨닫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신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 깨우침의 내용이고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 나아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가 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니 이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5명이 하숙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대전을 내려가서 하숙을 하는데 이 이불을 개고 나면 한편 구석에 양말 한 짝이 굴러다녀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말 한 짝이 굴러다녀요. 그러면은 그걸 이건 누구 거야 하고 흔들면서 광고를 하죠.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그건 내 거야. 그래. 그 찾아갑니다. 빨래방에 가보면은 누군가 양말 한 짝 흘리고 가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없으니 하루 종일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만일 양말에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굴러다니며 구박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나는 창조자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선택을 받아 예수 피로 구속하셨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택한 백성 지명받은 보배로운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켜주셨어요. 2절을 가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은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물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물이 침몰치 못한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를 가르고 육지까지 건넌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 가운데서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얼마든지 건져주시는 분이셔요. 강릉 야산에서 12일 오전 8시 30분쯤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그 강풍에서 전선이 단락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소방 헬기는 뜨지 못했고 8시간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이번에. 오후 4시 30분 불은 미친 듯이 강릉 시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때 장대 같은 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4시 30분 이후에 한순간에 화재가 진압이 됐어요. 조금만 더 일찍 비가 쏟아졌다면 피해가 적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 4시 반인데요. 뭐 계속 그 강릉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될 텐데 바로 앞에서 다음은 우리 집 불탈 차례인데 하는데 비가 쏟아진 거예요. 억수까지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김신조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이제 북한 124군 부대 소속의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김신조는. 김신조와 그의 일당 수십 명이 순식간에 38선을 넘어서 총알같이 내려와서 청와대를 급습해서 대통령을 암살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망상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서울 북방 20km 정도 떨어진 퇴계원에 이뤘을 때 거기서 남욱근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실화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김신조 일당은 그 남욱근 형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뭐 입당 원성까지 내고 그랬대요. 입당도 하고. 자기들은 군부대 요원으로서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남욱근 형제가 지혜롭게 능청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무들 잘 오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신조 일당들이 우리가 임무를 다 끝마치고 돌아올 때 당신들은 영웅 추대할 테니까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오. 그러자 남욱근 형제가 그러고 나서 즉시 내려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2, 4군 부대 공비들은 모두 국군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최후까지 발악하다가 모두 사살되었죠. 그러나 여행스럽게도 김신조는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에요.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부대 수십 명이 보잘것없는 남욱군 두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자수해서 광명을 찾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 김신조입니다. 김신조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남욱근 형제를 찾아갔죠.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이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우리가 감쪽까지 속아 넘어가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남욱근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성도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김신조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자신들 교회 찾아 나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가 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남한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속량물을 주어서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크게 둘로 나누면은 첫째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절을 가볼까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애굽 구스 스바는 홍해가 갈라질 때 죽은 애굽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 속에는 구스도 있었고 스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구스와 스바는 영적인 악의 세력으로 이들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세요.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죽게 하셨어요. 속량물은 죄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자로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죄값을 치러서 노예를 자유자로 풀어준다. 노예를 풀어줘도 잠시 후에 다시 노예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구속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죄값,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은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으로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예표합니다. 이런 그림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짐승이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해방이 있죠. 내 손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가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우리가 통일되죠. 새는 공중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물속에서는 죽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땅 위에서는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죽어요. 죄와 더불어 살면 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질서인 자유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영국 교육 철학자 피터스는 자유의 역사를 얘기했죠.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세상의 육신의 자유를 버릴 때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자유할 때만이 영원한 자유인이 돼요.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큰 복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요 70년이 찼나이다.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70년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70년 다 됐으니까 이제 이사에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통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은 조선시대의 백정이라고 그래요. 백정. 백정은 아시지만은 뭐 소나 돼지 그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정은 기와집에 살지 못하고 비단옷도 입지 못하게 되고 공부도 못하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무엘 선교사님은 양반과 선놈의 구분 없는 세상을 기도하면서 고종의 주치의인 의사 에비슨과 함께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정. 이 종의 신분에서 백정의 신분에서 자윤이 되었어요. 왕에게 탄원해서 마침내 1895년 백정의 신분을 철폐했습니다. 그는 장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죠. 이 1895년에 박성춘이 신분차별 탄원해서 그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는 장로가 돼가지고 흔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됐어요. 박서양이 의대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박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박성춘, 아들은 박서양.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의사 밑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때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주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4절을 가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오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 내가 지었고 만드느니라. 이 말은 해방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해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라는 말도 사랑의 묘사입니다. 흔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면 절대로 보낼 수 없죠. 사랑이란 나에게 해방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다른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손에서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고려사 왜곡이죠. 우리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 후를 대비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또 역사 왜곡의 문화 공정까지 중국의 의도.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만주입니다. 만주. 우리 거예요. 이게 다. 만주. 조선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남북이 통일되면은 만주에 대해서 조선족 문제나 자치적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중국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힘이 생기면, 한국에 힘이 생기면은 만주도 그 조선족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지 모른다.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구려를 자기의 고대 역사라고 우기는 겁니다. 막 지워버리고 뭐 무슨 관객토항비 뭐 이런 거 다 묻어놓고 포크레에서 끌어다 묻어놓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자기의 고대 역사라고 우기는 거죠.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은 강제 합병된 몽골 자치고 신강성 위구르 자치고 티베트 자치고 다 거기 지명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요 앞에 이제 대만까지도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그러지만은 어림도 없죠. 엄청나요. 근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트 투르키스탄에서는 이게 신강성이죠. 동투르키스탄, 신강선. 수도는 우르무치가 그렇고요. 중국의 3분의 2인가 3분의 1이 석유가 여기서 다 난대요. 그걸 다 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 몽골 보세요. 몽골이야. 이거 다 뺏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만주죠.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예요. 만주가요. 조선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티베트 깔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깔고 난 거 다 찾게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절반이 뭐예요? 그거? 3분의 1로 줄어드나? 이런 거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이 이래요. 이 나쁜 녀석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소련 중국에게 당한 서름이 얼마인데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면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의 사과나 양해 없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죠. 한 나라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토 점령으로 시로 지배하는 것과 그냥 영토 분쟁하고는 다릅니다. 영토 분쟁은 얼마나 수십, 수백, 수천의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토의 시로 지배죠. 이스라엘의 세계적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의 시달림이 끊임없는 것이 이스라엘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영토 분쟁이라는 건 어딘가 다 있어요. 사방에 영토 분쟁. 그렇지만은 시로 지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이제 주변 강대국인 이스라엘의 애굽, 아수르, 로마, 블레셋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무슨 까닭 그렇게 하십니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언 부족과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전투였죠. 인디언 추장은 부하들에게 선두에 있는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 사격하라. 그 집중적으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워싱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전투에 패배하고 추장이 붙잡혀 왔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총을 쏴도 안 맞은 말이지. 그때 워싱턴은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신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신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기도.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값진 보화보다 귀한 아들 예수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보배로운 용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 보호받는 특권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